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모여 믿음의 선지를 통하여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더욱더 주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있는 이 복된 자리가 저희들에게 실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으로는 이제 45쪽입니다. 네, 45쪽. 일단 그 글씨 좀 작게 써진 부분부터 있고 계속 이렇게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했고 나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리로 왔을 때 그곳에서 내 허영심은, 저희 지난주에 공부할 때 허영심이 있었잖아요. 허영심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자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특별히 지금 잔느교형 같은 경우는 허영심을 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허영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국어 생활은 그 어떤 것도 내게 유익하지 않았다. 나는 아름다움을 과시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냈고 자존심을 세워나갔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나는 아무도 사랑하려 하지 않았다. 눈에 띄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청혼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결혼을 성사시키지 않으셨다.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한 부분은 형성된 자아의 특징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중 한 사람과 결혼했다면 자신을 과시하는데 더욱 열중했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허영심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허영심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설명하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허영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적이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리 이제 교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만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교만과 쌍벽을 이루는 게 허영심이거든요. 허영심,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자아발견, 자아과세보다 앞으로 좀 좋은 거 공부하겠지만 늘 공부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육적인 가치관인가, 육신적인 게 더 낫겠죠. 육적인 게 어가는 안 좋네요. 어떤 부분이 육신적인 가치관인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영적인 가치관인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가치관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치관을 십자가를 통해서 채워주시죠. 네. 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치마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분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진짜 하나님의 성품인데, 예. 그래서 깨트리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뭐죠? 육신의 성품이 되겠죠. 육신의 성품. 이걸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땅에서 나온 성분. 네. 육신의 성품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요?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죠? 이 훈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기가 주님 밖에 있었을 때 주로 어떤 게 있었다는 겁니까? 허영심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허영심. 그러면서 자존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자존심. 네. 그러니까 허영심은 자존심이에요. 허영심은 지금 헛된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영광이 되거든요. 헛된 영광. 이거 같은 말은 빈 영광.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하는 부분이 진짜 영광이 되겠죠. 진짜 참 영광.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인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은 저희들이 참이라는 단어와 진짜, 바른, 그죠? 순수한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께서 아시다시피는
순수하다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수하다 할 때는 뭐 깨끗함이라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깨끗할 때 더 순수한이라고 부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성분만 있을 때 또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불순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불순한 동기다. 그러면 동기가 몇 개라는 거겠죠. 일단은 더럽다는 뜻도 되고 깨끗함도 반대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뜻도 되지만 또 동기가 두 개일 때 불순하다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잔느 기용체를 통해서도 늘 하는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잔느 기용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영적인 가치관을 취하려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거를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영성 사역자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할 때 늘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을 이야기할 때, 진짜를 이야기할 때 바른이나 순수하다, 순전함, 그래서 온전함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또 온전함 이런 단어들을 쓰면 순전함, 온전함 이게 순전함이라는 것이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되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단어들을 쓰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건 아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만약 영성훈련 안 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영성훈련 안 받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잘못하면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월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월감. 결국 허영심이나 자존심은 육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기 과시가 더 근본 원인이 되죠. 이제 자기 과시에 의해서 허영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잔느경의 얼굴이 이쁘지가 않았더라면 그잖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얼굴이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은 허영심을 안 갖죠. 그냥 뭘 가질까요? 허영심 대신 이제 자기 비하가 생겼죠. 왜 나는 얼굴이 못생겼을까? 안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예뻤고 어머니가 예쁜 옷 사주니까 더 예뻐 보이고 거기다가 기구기도 하고 한달 10대 되니까 화장품 안 발라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왕성한 이럴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읽으시고 가셔서 화장도 안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화장하시되 주를 위해서 하시면 허영심이 아닙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요. 이게 결국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육신적인 자아를 하나님이 깨뜨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주셨다. 이 얘기를 제 간증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6쪽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결혼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와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 사람은 나와는 정반대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한다고 그 사람과 약속을 했다. 그 사람이 내게 내건 조건이 좋기도 했지만 내가 회의로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내키지 않는 결혼을 허락한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않은 채 말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살았던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했고 아버지가 선택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식이 있기 2-3일 전까지도 나는 배우자를 만나보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결혼 약속을 한 후부터 줄곧 이 결혼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고 싶었고 적어도 이 일만큼은 그분 뜻이기를 바랐다. 오 하나님, 주님께 반항했던 저를 마치 친구처럼 대하시며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지요. 내 결혼식 축하연 때문에 우리가 살던 지역 전체가 떠들썩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다음 날이 되면 나를 조롱할 것 같았다. 나는 슬피 울었다. 수녀가 되고 싶었던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어떤 운명이기에 이러한 벼락을 맞은 걸까?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이 바로 나의 조상집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공감대 많이 형성될 것 같아요.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이 바로 나의 초상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생활 태도를 모두 바꾸어야만 했다. 시댁 식구들의 생활 방식은 친정과 전혀 달랐다. 오랫동안 갑으로 지내온 시어머니는 경제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다. 친정 식구들은 기적적이고 우아하게 살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내가 정중함이라 생각하는 것을 뭐라는 거죠? 교만이라고 얘기했다. 나는 두 집의 차이에 대해 매우 놀랐다. 항상 이러죠 뭐. 그러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허영심을 생각하지 않죠.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허영심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가 된 거죠? 허영심이고 자존심이 되잖아요. 이렇게. 결혼했을 당시 나는 16살이었다. 결혼과 함께 우리 한국 나이는 17살이죠. 결혼과 함께 그토록 내가 애지중지하며 얻었던 것을 잃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친정에서는 점잖게 행동하고 말도 예의 바르게 해야 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런 나를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누구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결정만 줄추어냈다. 내가 옳은 말을 하면 가르치려 든다고 할 뿐이었다. 친정에서는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아버지로부터 격려를 받았는데 시댁에서는 질문하고 이야기하면 논쟁하려 든다고 나무랐다. 그분들은 갑작스럽고도 수치스럽게 나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야단쳤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겠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잔느경은 이 모든 부분을 자아 파쇄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인간적인 측면으로 듣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적인 측면 들으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시댁 식구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어떤 거죠? 비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도와주기를 바랄 뿐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나에게 어떤 거죠?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는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말이겠죠. 그분은 나를 잃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다.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그 상태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허영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녀교육이 신앙고백이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런 허영심과 자존심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그죠? 남편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남편은 그에게 뭘 했다는 거죠? 허영심을 더 부추겨주고 자존심을 더 복돋아 줘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미 이 글을 썼을 때 남편 죽었지만 그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과 자존심을 완전히 깨부수셔가지고 지금의 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채워지는 지금의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걸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절대 바라보지 마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오랜 시간을 사시고 나서 자아발견, 자아파하니까 됐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지만 옛날보다 많이 됐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자녀들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아빠와의 관계성에서 자아가 깨졌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자아가 깨진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아빠가 성격이 개팍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네 아빠보다 더 개팍해갖고 이렇게 간증할 거예요. 어차피 이게 간증을 하다 보면 사실의 기초에서 간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문제가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니까 말하면서 은혜가 되는데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자아발견, 자아파쇄 간증했던 그 분위기가 이제 이혼으로 가는 분위기로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들로 인해서 자아발견, 자아파사가 되셨던 분들은 참 지혜롭게 말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절대 이걸 통해서 시댁 식구들이 뭐랬죠? 시댁 식구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걸 딱 강조를 하잖아요. 이게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 남편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좀 깨트렸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지금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에도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 마음이 자아발견, 자아파사할 때 저희들 마음은 다 별입니다. 별. 보통 사람들은 별을 생각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냥 우리들도 다 별을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의 별은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 마음속에서는 이 별이 좋아요. 원래 별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죽인 겁니다. 장미가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미 뒤에 숨겨진 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게 보이더니 끝에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돋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돋보이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를 상처받게 하고 상대방을 상처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어느 누구에나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죠. 그죠? 밖에는 과시하고 싶은 내 모습이고 이 안에는 뭐는 거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죠. 이것도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누가 이 감추인 부분을 건드리면 열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들춰내면은 찌르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러잖아요. 점잖게 말하면 뭐 가르치려 든다고 하고, 뭐 자기 의견을 말하면 뭐 논쟁하려 든다 하니까 사람이 삽니까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죠. 말하면 말한다고 잡아먹고, 말 안 하면 너 다 무시해서 말 안 하냐 이러고, 그래서 말하면은 네 잘났다 뭐 이럴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도 가만히 옛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아발견, 자아파사 했던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이 날카로움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고 먼저 상처를 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이 날카로움에 나를 공격하는데 이 날카로움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결점을 공격한 거죠. 이 저도 저의 잘난 것으로 상대방의 결점을 공격한 거고 상대방도 열받으니까 제 잘난 것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 것으로 이제 공격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힘들면서 뭐라고 말했냐? 다 그 때문에 힘들다고 했죠. 그 때문에. 알고 보면 그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죠. 이게 지금 들어가기잖아요. 들어가기. 그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이게 들어가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녀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절대 이제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될 또 훈련 정리만 하고요.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어드리기, 그죠? 믿어드리기, 믿음의 문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기용의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자아의 특징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특징들을. 근데 지금 아버지 친정집을 이야기했잖아요. 친정집하고 시댁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를 형성된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지체들이 형성된 자아라는 관점에서 딱 이해하고 책을 보시면은 좀 더 가슴에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는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을 당시에 잔느기용은 절대로 시어머니를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간증에도 차이가 있어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갑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원망과 불평을 지금 뭘로 하고 있는 거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랑도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가 뭐 이런 거. 자녀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간증한 당시에는 뭐냐, 시어머니하고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남편과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었고, 물론 남편도 죽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간증하고 그랬을 때는 마음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꺼리낌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간증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지면서, 순간적으로 미워지면서 그 말을 할 때 미워하는 감정이 쑥 그 말 안에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3자가 들었을 때 참 당신 남편 나쁜 놈이네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게 자아발견, 자아파쇄를 지금 간직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깨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 같으면 이혼해버렸겠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닌데, 주 목적은 이게 아닌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남편은 지금 나쁜 놈이 되고 나는 지금 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니까 이 의미들을 그래서 간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부득불 한다는 거. 그래서 간증은 자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글을 쓰시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 식구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사에 나의 의견을 뭐된 거죠? 반대했다. 시어머니의 기질은 성품이죠. 유난스러웠고 다른 누구와 함께 살 수가 없었다. 그분은 자신의 결점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설령 보았다 해도 기도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에 기도의 유익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분은 나에 대한 남편의 감정도 자신과 뭐라는 거죠? 동일하게 만들었다. 그죠?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집착이라고 부르잖아요. 집착. 나르시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집착의 어떤 형태잖아요. 그죠? 나는 괴롭힘으로 생긴 고통과 슬픔 때문에 죽을 각오까지 했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과거 나에게 청혼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죠? 그들의 온화한 성품과 태도, 나에 대한 정중하고도 호의적인 사랑, 이런 생각은 나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짐이 되었다. 네. 시어머니는 친정을 비난하고 부모님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자주 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나는 부모님을 뵈러 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물론 친정 어머니는 자주 오지 않는다며 불평을 했다. 내가 남편하고만 가까이 지내며 친정 식구들을 멀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죠? 지금 속도 모르고 계신 거죠.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더욱 무겁게 한 것은 친정 어머니로 인해 겪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제는 시어머니로 인해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죠? 이럴 때 연민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만약 우리 지체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빠지겠죠. 어렸을 때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어머니가 남동생만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시어머니에게도 그죠? 이렇게. 시어머니의 비난은 점점 강도가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이라면 참기 힘든 말도 서슴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누군가에 의해 바꿔치게 된 아기였을 거야. 너희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악한 영이 들어있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시어머니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게 시어머니 방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시어머니는 내게서 생기를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점점 바보로 만들었다. 과거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의 상황에 대해 말로만 듣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기지와 재치가 풍부했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이제는 단 두 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걸 마치 정교한 그림 같아. 이런 나는 16살도 안 되었지만 대단히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지금 잔등형이 어떻게 되는 성격이 점점 자아가 지금 삐뚤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동행하지 않고는 애출도 하지 않았다. 참, 그죠?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런 책 주면은 집어 던져버릴 겁니다. 성질 나가지고. 네.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했다. 고통을 더 심하게 하려는 듯 시어머니는 신복처럼 부리는 한여를 내게 붙여놓던 한여를 붙여가지고 감시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여가 시어머니에게 그 정권을 위임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한여가 괴롭힙니다. 한여는 항상 나를 감시했고 나는 어디에서든 감시를 피할 길이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인내로
견뎌야 했다. 그러나 성급하게 말이 튀어나오게 되었고 그 말은 곧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애출했다가 돌아오면 하인에게 내가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말하겠다.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모든 고통을 견디도록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게 물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잔느기형으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에는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터득하게 했고 이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시집살이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시대 식구들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라 하니까 그냥 보시고 어이구 우리 어머니랑 똑같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다 뭐하시고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경륜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하다. 사실 남편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은 나를 무척 사랑했다. 다만 성격이 급한 것이 흠이었다. 그죠? 남편이 나에게 잔인하게 행동한 것은 시어머니가 남편의 성급한 성격을 부추겨 나에게 화를 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야 주님의 도우심이 제게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 가까이 이끄셨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로 저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존귀한 여자는 남편에게 의심을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정중하게 만남을 청해오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조차도 거절할 정도로 신중했다. 하지만 이런 신중함이 나를 파멸로 몰고 갈 뻔한 일도 있었다. 물론 사태는 시어머니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진행되었지만 말이다. 남편은 내 결백을 믿었고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결국은 뭐냐면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들의 행복을 지금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저도 좀 우리 시집간 건 아니지만 곰곰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편에서는 우리 애들에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결혼 뭐랄까 이제 쉽게 사실대로 말하면 저는 우리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편에서는 그 영적인 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애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 편에서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편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에게 충분히 일은 이제 못 해주죠. 그렇지만은 이제 혹시 내가 빨리 죽더라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건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영적인 것인데 솔직하게 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저도 내려놓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끔씩 두려운 게 뭐냐면은 두려운 게 그런 마음이 애들로 하여금 더 율법적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원리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규칙에 대해서 더 목숨 걸게 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예의를 좀 바르게 하고 이게 우리 애들이 좀 대체적으로 예의가 좀 바른 편입니다. 근데 속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잖아요.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길을 못 펴고 있다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아빠 때문에 아빠가 목사가 아니라면 강대상에서 방방 뛰기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도 연예인 이야기도 마음껏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고 나서 이거 내가 잘못 키웠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빠의 존재감을 교회에서 그래서 아빠는 교회는 아빠의 직장이지만 너는 교회는 직장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나 애들이 벌써 그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도 마음 안 들을 일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하고 싶어 이게 딱 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빠 때문에. 그래서 그 말 하니까요 가슴이 철렁해지면서 이거 내가 잘못 키웠나 어찌됐든 네. 분명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안 들어봤잖아요.
자녀경 입장만 듣는 거니까 또 시어머니 의견을 또 들어보면 또 반릴 수도 있겠죠. 저것이 뭐 나를 무시했다든가. 항상 인간관계는 양면성이니까. 네, 그렇죠? 네, 이해되시겠죠? 뭐 아들 두신 분들은 곧 있으면 다 시어머니 되실 텐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님에게 향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점차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허영심과 자기 만족감이 남아 있었다. 내 십자가를 더욱 무겁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역시 시어머니였다. 나는 턱 깎인 양처럼 되었다. 나는 주님께 말했다. 주님, 이 못난 죄인이 이제야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나중에 보면 더 힘든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막 아파버리고. 네, 그런데 자녀경 이걸 어떻게 다 승화시키냐면, 근데 절대 우리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뭐 요즘은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사는 시대인데, 그렇죠? 이제 억눌릴 필요가 없고요. 단 진짜 자아 발견 이 부분만 잘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녀경이 뭘 말하고 싶냐면은 십자가는 예, 크게 세 가지로 하잖아요. 이제 구원을 얻는 자리죠.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얻는 거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음의 자리고, 십자가는 이게 지금 이제 자아가 죽는 자리잖아요. 죽는 자리.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떤 책에는 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아가 소멸한다. 이거는 이제 자아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주인 노릇한다고 했잖아요. 주인 노릇. 그러니까 생명이 주인 노릇하는 자리가 어떤 거죠? 소멸되는 곳이다. 이게 지금 십자가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소멸되어진 체험을 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성장하게 되면 이 자아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되죠. 그래서 이거 때로는 십자가의 헌신이라고 부르죠. 이 부분은 십자가의 은혜. 말해도 다 하는 거니까 붙이면 은혜. 이거는 이제 십자가의 체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의 헌신, 이렇게 이제 굳이 말을 붙인다면, 지금 우리 지체들은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감당하는 십자가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죽어다녀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날마다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지금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날마다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헌신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가 멈춰버리면 헌신도 멈춰버립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일만 많이 하면 일이 이제 하기 싫어지잖아요. 감당하기 싫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이제 뭐만 하자고 하면 겁이 나고. 이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가 지금 줄어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면은 헌신의 자리,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어쨌든 지금 자녀경은 자기의 인생을 즉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자아를 처리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힘들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자녀경의 허영심과 자기 만족감이 어떻게 깨져가는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고정관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깨져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간절히 애원했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시댁 식구들과 나와는 나이 차이가 많다. 남편은 나보다 몇 살이 많다고요? 22살. 그러니까 16살에다가 22살부터 몇 살이죠? 38이네요. 네. 하여튼 심각한 상황이죠. 네. 나는 오랫동안 굳어진 시댁 식구들의 기질이
오랫동안 굳어진 시댁 식구들의 기질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설령 그것이 그들을 기뻐하게 만드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애애 없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슬픔과 절망의 무게에 짓눌러 있던 나는 문득 혀를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말할 때마다 화를 내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했으면 더 성질 나게 되죠. 말도 못한다고 이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혹독한 감금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다. 나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몸으로 느끼며 분노를 꾹꾹 누리려 했었다. 어느 순간부터 삐뚤어진 마음이 생겨났다. 사실 그렇게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폭발하지 않고 극도의 자기 억제가 가능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제목이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답니다. 네. 내 결혼 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었다. 결혼 후 4개월이 지나 나는 남편이 통풍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병은 어려움이 많은 질병이었다. 그는 첫 해 통풍을 2번 앓았는데 그때마다 6주 동안 앓았다. 그 병을 앓을 때마다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했고 몇 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해야만 했다. 나는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세심하게 보살피며 간호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남편을 간호하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런 행동도 남편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남편은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고 나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안을 받지 못했다. 나는 내 생각에 그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다. 남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조차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친한 친구들조차 나를 보고 빙정됐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되지 그랬니? 널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내 재능을 더욱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스스로를 이랬다. 부부는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함께해야 하는 거야. 어려움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어. 내 남편이 어려울 때 내가 돕는 것은 당연해. 참 대단합니다. 네. 병을 앓으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했다. 이제 남편은 누가 나를 비난하기라도 하면 심하게 화를 내었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 섭리였다. 약점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남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 교육에 이르는 헌신을 통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니까 아니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고백이죠. 사실 남편은 합리적인 성품을 지녔고 나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우리 결혼 생활에 시어머니와 하녀들이 없었다면 남편과 나는 매우 행복했을 것이다. 나는 남자의 기질과 감정을 추스르면서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양식 있는 여자의 태도라 생각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으로 명하셨기에 저는 제 허영심과 거만한 보성을 죽일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섭리로 주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제 본성은 깨질 수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나가기 지금 올리잖아요. 그죠? 들어가기는 이제 다 이해가 되셨고 나가기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나가기는 이제 그 현상의 원인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아를 부르는데 잔내경의 자아가 이 말대로 한다면은 허영심하고 뭐 있습니까? 허영심하고 지금 이 고백을 표현하면은 거만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교만. 그러니까 결국 잔의 기용이 시어머니든 하녀든 남편이든 그들과 인간관계의 문제의 원인은 뭐냐? 원인은 허영심하고 스스로가 조명받은 게 교만이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하여 자기의 허영심과 교만을 깨뜨리시고 이곳에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의 마음으로 넣어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주님의 겸손과 온유만 진짜고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가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게 나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나 완전하신 섭리로 주께서 친히 이 일을 뭐하려 행하시지 않으면 제 본성은 깨질 수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제 이 잔내경의 사상이 오치마니의 이기는 생명으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게 가만 보면 이 내용이 이기는 생명 안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생명에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공과가 항복이잖아요. 항복은 어떻게 나타나냐? 절망으로 나타나고 그 절망의 결과가 뭐냐? 의뢰로 나타나거든요. 항복하고 절망하고 의뢰할 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잔내경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걸 알았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항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절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시잖아요. 근데 이 절망에서 중요한 부분은 연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절망하면 어떻게 해요? 의뢰가 강해지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보면은 이제 한나의 기도도 이해가 됩니다. 한나가 절망하잖아요. 항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절망하고. 근데 절망이 의뢰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뢰의 결과가 뭐냐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재미는 없으시죠? 재밌으신가요? 옛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제 과거를 생각나게 하실까? 이해됐죠? 왜 하나님께서 제 과거를 아픈 과거요, 좋은 과거 말고 아픈 과거를 기억나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라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회개해라. 첫 번째는 회개해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과거를 잘못해서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시려는 섭리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된 건데 내가 하나님의 통로를 막 이렇게 싫어하고 막 저주하고 했던 것들을 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두 번째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니까 이제 그 사랑으로 과거의 이 기억, 상처들을 치유되어라, 이런 거죠. 제의를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치유되어지는 결과가 뭔가 보더니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과거의 아픔을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치유 안 된 건 고백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과거의 아픔을 말한다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이야기할 정도 되려면은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부끄러운 게 아픔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훈련하는 사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사역은 지식 전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속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도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자녀기용 책을 진도와 상관없이 천천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영성 형성했던 그 지식들을 가지고 또 체험들을 가지고 실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나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계속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시댁 식구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